요즘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거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화면을 저희가 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주 가는 웹이나 아니면 컨텐츠들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중계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피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세팅되고 제공됩니다. 알고리즘은요, 기가 막히게 제가 뭘 원하는 줄 압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다음 영상을 누르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저에게 맞는 것들을 기호에 딱 맞게 쫙 정렬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와, 이거 내가 찾던 거네 하면서 다음을 누르도록 만듭니다. 가끔은요,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우측이나 상단이나 하단에 필요한 물품들이 뜰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쩌면요, 이 알고리즘은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 심지어 개인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찾아내는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요, 우리에게 쉽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데, 이 알고리즘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제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꽤나 많이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즐거움보다 소셜미디어를 클릭하고 스크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저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요, 그렇게 얻어낸 정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보다 더 진실하게 들리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튜버가 말한 그것이 더 진짜같이 느껴지고요, 그들의 통찰력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뉴스의 그 정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을만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요, 사실 자기 스스로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만든 이제 회사나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짜놓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손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것을 제공해줍니다. 풍요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몇천 년 동안 쌓였던 정보보다 여러분이 살면서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은 양일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마치 지경이 넓어진 것 같은 착각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이게 맞는 것이니까 나는 이만큼을 알고 있다 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영적 이야기들, 이 빅데이터가요, 마치 그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만족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대부분의 그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돌파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으로 쌓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 영적으로 돌파하고 분투하고 그 영역을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되는 그 싸움을 이미 나는 싸웠다라는 만족을 하도록 사단은 우리 가운데 거짓을 뿌려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 들려오는 반복적인 알고리즘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 미디어와 피드, 우리 갖고 있는 이 피드에도 회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십니다. 진정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더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24절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메시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고 이미 그렇게 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사와 이사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 자리에서 직접 그 내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피드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자신들의 경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이미 갖고 있는 그 틀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알고리즘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불편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소명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기 스타가 되고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가르침과 이런 소명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 역시도 그런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은 전통과 경험과 기대라는 그 알고리즘에 빠져서 그들의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피드를, 눈앞에 메시아가 직접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칭되지 않으니까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 점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피드가 지금 어떠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님,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혹 다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칭찬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가장 유명했던 세 사람을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의 현신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적이 흐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늘의 비밀이자 진리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열심히 돌리면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온 3명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요, 감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파장이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요, 그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이 넓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요 칭찬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으로는요 파악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고요, 진리가 계시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만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능력은요, 세상을 압도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진 자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박해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런 고백으로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이 기독교도들을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딱 선포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결국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의 몽해를 메고 더 이상 죄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 진리 위에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양 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양,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그 양들은요, 세상의 알고리즘의 소리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압도할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야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오히려 편리함 속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적인 그들의 의도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영적인 부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편리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의 만족감을 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